자, 말라기 2장 1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제 명령이에요. 그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어디에도 있나 그러면 민수기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 이제 1장 이제 6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셨어요. 이제 제사장들이 자요, 더러운 음식을 갖다 먹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더러운 떡이 됐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고 하듯이, 그죠? 더러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그러니까 율법도 모세 오경에서 하나도 빼면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 자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떼내고 이거 붙이고 이거 떼내고 이거 붙이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율법 자체가 이상한 모양이 돼버리죠. 말하자면은 이상한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상하게 된 율법을 계속적으로 먹이니까, 자요, 떡이 더러워졌어요.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제단에 드려졌나요? 아니면 안 드려졌나요? 똑바로 보세요. 제가 지금 제단에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드려졌죠. 그 여러분은요? 드려졌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제단에 떡이 돼서 드려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저께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살과 피는 저기 이제 깨끗한 거야, 그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었으면은 우리도 여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게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져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죠?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오셔서 살을 떼어주고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거룩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명령대로 그분의 살을 먹고 마셨으면은 우리도 여전히 거룩한 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먹일 때도 거룩한 떡을 먹이는 거지. 우리 생각대로의 그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생각대로 이상하게 이렇게 혹도 삐쭉삐쭉 뿔도 삐쭉삐쭉 이렇게 멍게 좀 비슷하게 생겼나. 삐쭉삐쭉 나온 걸 멍게는 맛있기는 하지. 멍게 안 맛있습니까? 저는 멍게 먹을 때 초장도 안 찍어 먹어. 그 향이 그대로 입에서 나무라고 안 찍어 먹는데 밥맛도 돌아오고. 왜 또 멍게 얘기는 배나가네. 왜 나와? 아니, 그렇게 생겼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찢어내고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는 뿔뚝 튀어나온 모양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돼야 되는데 갖다 붙이니까 푹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먹여 구약에서는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장로법으로 만들고, 그죠? 종교적인 법으로 만들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더러운 것들을, 이제 이렇게 율법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닌데 사람이 그걸 더럽게 만든 거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들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제단에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에게는 너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는 그분이 오셔서 먹이시고 거룩해졌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믿음 없죠? 믿음 있다 그러면 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당신 걸 주시고 이제 네 믿음이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네 믿음 안 됐어? 그러면 이거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는 네 믿음이야, 너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하고 내가 취했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셨기에 내가 믿음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안 계시면 나는 절대 믿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옛날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저한테 있던 믿음은 그때는 허상이었죠. 허상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은 허상이죠. 그죠? 허상이었어요. 막연한 그 믿음은 허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서부터 네 거야. 이 믿음이 네 거야. 나는 너 거야. 내 믿음이 너한테 갔어. 근데 그거를 너 걸로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이거까지 이제 등기 이전까지. 에이씨, 등기 이전까지. 여러분 등기 이전 당했나 안 당했나? 당했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 있잖아. 등기 이전 했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구도로 아무리 뭐 땅을 주네 뭐라 아무리 그래도 등기 이전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등기 이전까지 해야죠. 저도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기부해서 저거 해서 이제 하는 나를 위해서 이제 그거 이제 쓸 건데 저거 한번 쓸 건데 이제 근데 많이도 아니고 조각조각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하는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저거에서.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목사님 이 땅 쓰세요 뭐 쓰세요 해도 나는 그 땅을 쓸 수 없어. 등기 이전 안 해주면. 그죠? 등기 이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저 그렇죠. 아니 등기 이전도 안 해주고 맨날 쓰라 그러면 뭐해? 그런데 어느 날 등기 이전들을 해갖고 이제 오는 일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내 거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를 해놓죠. 내 거 아니니까 따로 분리를 해놔요. 내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어. 좀 먹어. 쌓아둘 것이 없어. 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가면서 우리 성도들 저한테 맡겨진 주님의 본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어차피 나가서 뭐 식당 가서 일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뭘 해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을까? 이 잘못된 생각에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늘 이렇게 안쓰러운 게 어디 가서 일을 꾸준하게 못하고 늘 눈물 뿌리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뭘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계획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다른 사람 일꾼을 사서 해서 하나 거기 돈 주나 우리 성도들 하면 마음껏 목사님 밑에서 아니 목사님과 같이 마음껏 해서 자기네들의 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뭘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싸가빠지게 일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거 막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골머리가 상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저는 젊었고 그분들은 연세가 계셔도 어쨌든 저는 부모 마음이고 그죠? 그들은 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맨날 울고 목사님 나 오늘도 잘렸어 이러고 오면은 되게 속상해요. 되게 속상해요. 막 퉁퉁 보갖고 이러고 막 오고 이러면 되게 속상해요 이게. 자 그러면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기 하면은 성도를 위해서 뭘 쓸까, 어떻게 쓸까부터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들은 생각이 아니라 그 많은 훈련 속에서 들은 거예요. 그 많은 훈련 속에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뭐, 내 거 저기 해야지 뭐, 우리 애들 이름으로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교회 위해서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쓸까 뭐 이 생각은 저기 이제 훈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악착 같다 그랬잖아. 우리 이모반 다 주세요. 구박받고 살아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 잘 사는 모습 못 보고 가면 내가 무덤이라도 파서 보여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소리를 했겠어요. 제가 그리고 이모네 집을 또 뛰쳐 도망 나왔다가 다시 붙잡혀 갔는데 정말 편지 그렇게 써놓고 나왔어요. 편지를 써놓고 나왔어요.
이모부가 내 잘 사는 모습 못 보면은 이모부 돌아가셔서 내가 잘 살게 되면은 이모부 무덤을 파헤쳐 갖고 내가 그 뼈에다가 보여줄 거라고. 그 정도로 제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서리 그런 소리도 없어. 그렇게 하고 도망 나왔는데 다시 붙잡혀 갔어. 그래서요. 잘 붙잡혀 갔지 뭐. 잘 붙잡혀 갔지 뭐 저거에서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저한테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부를 하는데 저희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고 교회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아마 그런 욕심으로 있었다면은 아마 그래 내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빼시더라고요. 다 빼세요. 그 마음을 다 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지옥 가거든. 아버지 걸 내가 훔쳐버리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시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채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못났습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나도 욕심도 있고, 나도 뭐 꿈도 있고, 나도 저기도 있고, 나도 우리 자녀들 뭐 저기도 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다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 없구나.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나만 있나 봐. 괜히 개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아버지 걸 가져다가 함부로 얻겠으면은 걔네들은 잘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어머니들, 친정어머니들, 특히 목사님들, 손주들 봐주지 말라고. 아니, 잠깐 봐주고 보는 거는 괜찮아. 근데 도맡아서, 응?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가 됐는데 딸내 가서 월급 받고 애들 봐주고 있다고. 이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이게요,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좋은 것 같고 자식을 도와주는 거 좋은 것 같죠. 나중에는 이게 큰 사탄이 벌어져요. 왜냐, 주의 종을 함부로 썼거든. 주의 종은 그들 거가 아니거든. 맞아요. 주의 종은 그들 것이 아니에요. 비록 엄마라는 이름과 아빠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래도 본인들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종도 아니에요. 맞죠? 만인의 종이죠. 만인의 목자지 개인의 목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개인 제사장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거절하니까는 다 잃어버렸죠. 제가 다. 그래도 저는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지 제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은 잃지 않아. 교회고 뭐고 잃지 않아. 한마디만 알았어. 내가 저 개인 제사장 돼줄게. 이렇게 하면 잃어버릴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 하면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잊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그거를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 이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요. 그런데 옛날에 그들이 왜 이렇게 악했냐 그러면 교회 뺏어올 때 악했냐 그러면 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걔는 신비만 쫓아다녀.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서부터 쭉 강해식으로 쫙 들어갔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은사 사용을 강하게 못하게 하세요. 쓰게는 하시는데 강하게는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이 털을 단단하게 닦아놔야 돼요. 근데 기초 자체가 말씀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병 안 고치세요? 왜 저기 안 하세요? 왜 예언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저는 그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은데 못해. 왜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 얘네들은 지금 말씀에 이렇게 단단하게 세면은 봉고리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거죠.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흔들리고 점보를 오듯이 그렇게 점을 치려고 그러고 저보고 자꾸 점쟁이가 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얘네들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한 서너 달 말씀을 쫙 먹이니까는 이제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은사가 다 떨어졌어. 무슨 은사가 무슨 어디서 사오고 뭐 떨어지면 사오고 뭐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걸 걷어가실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해방죄만 걸리지 않으면 이 은사가 걷어가지지 않거든요. 이 은사가 있어야 회개도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못 쓰게 해서 아주 못 쓰게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쓰게 하시는데, 이 기존의 교인들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또 봉사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랬는데 석 달 좀 가니까는 이제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은사도 없어. 이제 저기도 안 해.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 옛날에 전도사 때처럼 그렇게 안 해. 강도사 때처럼 그렇게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단이 딱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저보고 자기네 개인 제사장 돼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어쨌든 대충은 아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말씀에 못 썼을까?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말씀에 못 썼을까라고 가만히 보니까는, 자, 옛날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세워주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세워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보니까, 저하고 기도하다가 신비스러운 일들이 막 그때는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 신비를 보고 쫓아온 거죠. 그 신비스러운 걸 보고. 신비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들의 신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딱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가리키게 하는데, 이들은 이제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때서부터 이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반역하는 거는 괜찮은데 말씀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지 말고 병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몰려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형상이고요. 말씀의 토대로 해야지 성도가 와도 단단해져야지 이 사람들이 변동이 없어요. 그죠? 비록 나가서 일을 할지라도 변동이 없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도 봐요. 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저기 하지 않고 막 내가 주인인데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희생 제물에 대한 말씀하죠. 눈먼 자, 악한 자, 병든 자, 뭐 이런 것을 내 제단에 드리느냐. 그리고 근데 너 이런 것도 너희 세상의 총독에게도 갖다 줘봐. 6절이요, 8절이요. 총독에도 갖다 줘봐. 너를 받아주겠니? 라고 말씀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13절로 가보면요. 자, 2장을 해야 돼서 이거가 필요해요. 자, 13절 가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가 자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우리는 나의 몸이 거룩한 떡을 먹었잖아요. 거룩한 피를 마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병든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자연 이렇게 우리가 암도요, 이렇게 사단이 갖다 준 게 80%라면은 20%는 자연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자연으로 일어나는 거야. 또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병은. 그죠? 근데 사단이 갖다 준 것은 병원에 안 가도 숨불이 나가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자연으로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병원에 가서 오늘도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문자가 새벽같이 문자가 왔는데 이제 3일 채우는 거 3일 남겨놓고 이제 이게 치장암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 목소리 들으니까 알쏭달쏭한데 근데 이제 저기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수술을 한대요. 오늘 수술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야.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새벽 6시 몇 분에 일어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더래요 자꾸. 그래서 그냥 우습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사위하고 다 병원을 가져갔는데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자, 그동안에 사단이 누르고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게 나가니까 이제 발견된 거다. 그런 경우 많아요. 발견된 거다. 근데 때 맞춰서 염려, 치장암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염려하지 말라고. 이 수술 잘 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확신을 하고 치장암만 수술하는 데를 갔다 그래요. 다행히. 자,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 이거 발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얘를 숨겨서 발견되지 않게 하고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가 팍 나가고 나니까는 이게 탁 나버리니까는 이제 이게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병원에 가니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가 탁 터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발견된 거는 고치는 거야, 죽는 거야?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 내가 기도를 할까? 그런데 자꾸 더 아프다 보니까는 이거 아니 하나님 수술하라 그런 거야. 맞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잘하셨어. 그럼 수술해야죠. 그죠? 수술해.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수술해야죠. 자, 의사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고 병원도 하나님이 쓰라고 우리에게 공급해 준 거니까 가셔요. 하세요. 잘하셔요.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그러고 나서 완쾌되고 좋아지거든 3일마다 채우세요. 그때 되면 하나님은 꽉 붙들고 계셔서 아무 염려 없이 나중에 와서 채워도 돼요.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안심을 줬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발견되지 말기가 돼서 손 못 쓸 정도로 돼서 발견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냥 발견했던 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청계산에 어떤 남자 집사님 발견되고 3일 만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간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술할 수 있을 시기에 그때 마침 나갔고 이놈이 나가고 나니까 이게 싹 벗겨지니까 거기에 하나가 들어있는 게 나타났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감사한 건 이놈의 새끼가 나가고 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이게 마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진짜죠. 그죠? 이게 진짜죠. 그래서 질질 짜지도 않고 나 이제 죽나 봐 질질 짜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뜻에서 얘기를 이제 여기서 병든 자 뭐 이런 걸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는 영적 병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병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적 병든 자를 가져와서 야 제사장아 네가 손에 들고 온 이를 내가 받겠냐? 아니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짐승의 때에 대한 말씀 14절에 나와요. 짐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드리는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속이는 것이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속여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속이는 것,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속이는 거, 숨기는 게 있다면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는데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 일을 너희가 이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 백성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죠? 그러니까 들어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요 집에서만 예배 드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주님의 날은요. 아이고 주님의 날도요 집에서 예배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누군가가 참 잘못 가르친 거야. 누군가 잘못 가르친. 아니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이제 저기 뭐 청년 하나가 이제 영국인가 어디야 유학을 갔어. 근데 사방에 막 동성애자들이고 막 교회마다 자 이러니까는 그때는 집에서 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맞죠? 내가 이제 교회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제 설교 탭을 들어놓고 주님의 날 예배를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도
저기고 저 교회가 저기고 이 교회가 저거고 맨 사단들만 득실득실 하니까 이건 어쩌어요. 사단이 득실득실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WC 가입돼 있는 교회들 미국에도 많아요.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 뭐 동성애자들 포용하는 것들, 이런 교회들이 막 주변에서 둘러싸여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돼. 정식으로. 주보 가져갔으면 정식으로 주님의 기도 하고 찬양하고 저기 교도문 하고 똑같이 예배드려. 그리고 설교는 목사님 테이프 틀어놓고 그리고 설교 드려. 자, 그리고 헌금은 반드시 해야 돼. 모아서 나중에 기욱할 때 드려야 돼. 이런 경우하고,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예배 올 수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집에서 홀로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봐봐요. 와서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마음에 두겠어요? 마음에 둘 수 없죠. 그죠? 그럼 또한 내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대요. 마음에 둬야지 영화롭대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지, 두고 있어야지 영화롭대요. 누구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이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이때는 여호와의 이름이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에? 그러니까 마음에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래서 내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화롭게 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지 못했으니까 난 너에게 저주할 거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말씀이잖아요. 예리한 검이잖아요. 심령 골수를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맨날 쪼개고 있어 지금. 맨날 쪼개는 거야. 맨날 쪼개니까 맨날 큰 소리 팍팍팍팍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저거를 배운 사람은 아니요. 뭐지? 옛날에 한참 웅변을 배운 사람은 아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서 원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내잖아. 뼛속까지 쪼개냐, 골수까지 쪼개버린대잖아. 영도 쪼개버린대잖아. 혼도 쪼개버린대잖아. 왜 쪼개야 돼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제사요. 제사, 아브라함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쪼개져 지내죠. 그죠? 그 비둘기 새끼, 그죠? 비둘기가 아니고 애미 비둘기가 아니라 새끼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는 탓에 이제 400년 동안 들어가 살잖아요, 애굽에. 자,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가 영화로워지지 않았잖아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없어서요? 그죠?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영화로워지지 않았대요. 너가 내 이름을 받았니? 그러면 내가 너 안에서 살아서 분명히 나는 활동할 거야. 분명히 활동할 거야. 분명히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쪼개지지 않는다면 너는 영화로워질 수가 없어. 네가 쪼개져야 영화로운 거야. 그리고 날마다 쪼개져야 영화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너희에게는 저주가 내려질 거야. 그러면서요, 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저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한테 주셔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에? 자, 그런데 또 말씀해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제사장한테 말하는 거야. 제사장. 그러니까 너희 안에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성도한테 뭘 먹일 수 있니? 먹여야 되잖아. 성도한테 뭘 먹일 수 있니? 먹여야 되잖아. 먹여야지. 먹여야 되잖아. 저는 이번에 구정 때 이제 필리핀을 갈 일이 생겼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이제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말씀의 맥락을 못 잡으셔서 항상 쩔쩔매신다 그래요, 이게.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설교를 몇 번 들어보시니까, 이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몇 번째 들었는데 거절 자꾸 했는데, 요번에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눈물을 주셔갖고, 거기가 지금, 목사님들이 애가 타나 보다. 그러니까는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도 애가 타는 게 성도가 말씀에 바로 쓰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천주, 이게 뭔지 아시죠? 계속 이렇게 무슨 일 있으면 천주교를 갔다가 또 하면은 뭐 이런 형상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성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여기서 이제 그거를 운행하시는 목사님도 안타깝고, 거기 필리핀의 현지 목사님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필리핀 목사님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저거 하는데, 아무리 여러 사람을 갖다가 가리켜도 이 맥락 잡는 것은 안 하고, 무조건 내가 막 불러 하다가 한 2, 3일 하다가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목사님들은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건데, 물론 이제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유난히 또 성령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뭘 이렇게 적어갖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몇 번 와서 들으시더니, 저 설교를 하면서 맥락을 잡아가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를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번에 추석 구정 때 가서 하고, 구정날 아침에 월요일날 가서, 원래가 저희가 구정 때하고 추석 때는 쉬거든요. 그래 우리 사역자들도 쉬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발해서 제가 금요일날은 들어와야 된다. 금요일날 구정이더라고요. 왜? 우리도 또 주님의 예배가 있으니까는 들어와야 된다니까는 구정 때 아침에 새벽에 도착해서, 구정은 무사히 식구들하고 세게 생겨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성경 맥락을 잡아주십시오.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을 기틀을 좀 잡아줘.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도 기틀이라도 잡아주면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좀 많이 쉬워지지 않겠나. 그리고 양들을 먹이는데 많이 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몇 번을 저한테 이제 계속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계속 거절을 했다가 요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어 허락을 하고 이제 갔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단기 선교 나가니까는 이제 자비량으로 해야 되겠죠. 저기 하는 것은요. 원래가 단기 선교는 자비량들을 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왜 제가 이 말씀 하냐 그러면요, 자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이요. 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아멘. 누구 입에는요? 제사장들 입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밑에는요. 예? 자, 다시 이제 3절로 다시 이제 내려올게요. 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대요. 왜 얼굴에 바를까요? 이미 저주받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요,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없기 때문에, 똥을 바른다는 것은요, 너희가 똥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자, 코웃음 치고 번거로우니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재물을 갖고 와서, 이런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리는 이유는, 자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사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이런 물건들,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고 오죠. 흠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온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 정확하게 섰다면은 이런 걸 안 갖고 오겠죠.
이거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수컷, 짐승떼 수컷, 양, 순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똥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 그렇게 했니? 그러면 너 얼굴에 똥 발라줄게. 그럼 이게 뭐겠어요? 너는 똥이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자, 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어디요? 민수기에서 내린 것은 출애굽기에서 내린 것은 이 명령을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고 한 거야.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명령대로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법 다 가르쳐 드렸죠. 레위기에.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죽일 것이고 구별되면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럼 생명은 누굴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평강이 오죠. 그 평강, 평안 이게 다 비슷한 건데 이게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담대함.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내 건가 하나님 거지 뭐. 저는 그렇게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어저께도 이제 내려가면서 뭔 얘기 이렇게 하면서 에이씨 나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거지 뭐 내 건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뭔 일이 있었어. 어쨌든 뭔가 있었나 봐. 생각은 안 나. 근데 내려가서 나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저거 하다가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아유 참. 왜 이렇게 누구는 뭐 이렇게 왜 그런지요? 누가 뭘 했는지 어떻게 상담 중에 뭘 저걸 했는지 하여튼 뭘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유 왜들 그런지요? 그래놓고 난 하는 소리가 아유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유 뭐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가면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자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기도원도 교회도 뭐 총회도 뭐 내 건가 하나님 거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게 뭐야 내가 뭐 이러고 이게 무관심한 것 같으죠. 무심한 것 같으죠. 아니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내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고요. 이거 내 거고요. 내 거고요. 이 소리 나올 줄 알고 아까 그 소리 한 거예요. 땅소리 내 거고요. 내 거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내가 언제 세워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건가요? 뭐 혼자 중얼중얼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는 그냥 나 혼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잠시 근심은 아니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금방금방 내려놓아지는 거야. 금방금방 내려놔지는 거야. 이것도 훈련 속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훈련 속에서 된 거예요. 인내하면서 훈련 속에서 된 거예요. 인내하면서 훈련 속에서요. 그러니까 훈련 끝에 나오는 거 인내가 나와야 돼요. 근데 훈련 받았다는데 인내를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훈련은 헛것이야. 헛된 것이야. 그죠? 훈련 끝에 항상 훈장은 인내라는 훈장을 딱 붙여줘요. 하나님께서. 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또한요 6절이에요. 자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아멘.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 말라기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사자래. 말라기 보고요. 우리가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이요. 자, 민수기 25장 찾아보세요. 저는 성경 넘기는 소리가 가장 좋다 그랬죠. 일부라도 바스락 소리를 내봐. 자, 민수기 25장. 자, 25장. 자, 7절, 8절, 13절 이렇게 먼저 볼 건데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자요, 이제 1절서부터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8절 말씀까지요. 그리고 13절은 이제 별도로 봐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태양신을 섬긴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래요. 네? 그러니까 사형시키라는 거죠. 응? 사형시키라는 거야. 그래야지 여호와의 진노가 떠난대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언측은 심하게 말해볼까요? 자, 요새 WC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포옹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뭐해 지금요?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태양신을 향해서, 아니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래. 처형시키라는 거예요.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큰 죄인지를 몰라. 자, 이거를 반대한다, 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반대를 해야 돼, 그죠? 근데 저는 그런 반대의 개념도 있지만은 딱히 또 반대의 개념보다는 이들을 빨리 바알부올, 뭐라 그래서 어디요? 바알부올에서 돌아오게 해야 되거든요. 모르고 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외치다 보니까는 깨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요. 알지는 못하게 꽤 있다 그래요. 움직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된 거죠, 그죠?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뭐 하나님께서 사형시키는 그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맞나? 바알부올 맞나? 부올이야? 바알이야. 그죠?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그 가담한 자들. 그죠? 가담한 자들. 음식 먹고, 절하고 음식 먹고, 그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하여튼 이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날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자요, 그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이들이 음식을 먹고 이 여인들과 가늠하지도 않을 것이고 음식을 먹지도 않을 것이고 절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뭐 어때? 평안돼? 뭐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 WC 저기는요, 왜 우리 한국에서 개최했냐 그러면요, 거기 그 돈이 떨어져서 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5억이나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 거지 새끼 동냥하러 온 건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해갖고, 다 모금해서 다 저기 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누구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이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울어서 데리고 왔어. 남편한테 데리고 왔어. 근데 연병이 돌았어. 이게 죄가 아니라면 연병이 돌을 필요가 없죠. 그죠? 전염병이 돌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죄였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그 남자도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뚫었어요? 배를 뚫어버렸어.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셔. 근데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 안에 죄 있는 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야. 그것도 봐봐요. 그냥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장막에 그죠? 어디 갔어요? 회중 가운데 이때 일어나 손에 창을 두고 그 남자, 그 이스라엘 남자 따라 그의 그의 막사. 그럼 어디요? 아니 안 그죠? 바깥이 아니라 아니라고요. 그럼 이거를요 우리 사람 몸을 치면은 여기라고 중심. 여기 안에 있다고 지금. 그 미디안 여인이 누구예요 지금요? 어디요? 바알보를 따르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막사에 드려요? 이게 자기로 말하면 거룩한 성전인데, 에? 목사님을 치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 안에 바알보를 섬기는 여인을 드려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뚫은 이유가 뭐야? 너희 가운데에 응? 죄가 있어. 여기가 마음이잖아. 여러분 여기 항상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응? 여기 안에 사단이 여기서 살잖아요. 여기서 다 조종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머리도 여기서 조종하고 다 여기서 여기 조종하는 줄 알죠? 여기서 여기 조종해요. 마음에서 조종한단 말이야.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 하시죠. 콩팥 뭐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자, 배 창자야 창자로 예수께서 창자 뭐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로소 그들을 마음 안에서 제거해버려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전염병으로 그러고 났더니 이제 13절 가보세요. 자, 9절 보세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4,000명이 다 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13절에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 누구예요? 아론과 손자, 그죠? 에누아살, 비누하스, 비누하스. 자, 이런 영원한 언약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갖고 있다는 거야. 레위 제사장, 레위 족속. 지금은 레위 족속이라고 안 하지만 우리가 레위 족속에 속해 있죠. 레위 족속으로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제 넘어오면 자요.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저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멍게처럼 울퉁불퉁 나온 이런 율법이 아니고 정말로 맨 처음에 예쁘게 된 이 율법. 에? 맨 처음에 첫 번째 준 그 율법. 그 율법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변질해도 안 되고 다른 거 갖다 붙여도 안 되고 똥을 발라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대로 지켜야 되고 이걸 그대로 성도에게 동일하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대미건을 해놓고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자, 8절 보세요. 그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오늘날 많은 목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지금요. 옳은 데서 떠났잖아요. 옳은 데서 떠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많이 봐줘서 50%가 떠났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한 7, 80%는 아마 떠났죠. 그런데 속해 있죠. 안 속해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아예 몰라.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말이야. 나중에 지나가는 성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이거 왜 하시고 이거 뭐냐고 도대체가.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신대요. 왜 안 하시는 거야? 안 하신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또 자기 교회만 이렇게 방어막을 치느라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저도 어떤 교회처럼 여기다가 우리 WCW, NCK 반대하는 교회입니다라고 현수막 달아놓을까 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 목사님도 용감하다고 내가 해. 아예 현수막을 딱 달아놨대. 응? 그래갖고 이제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글로 가겠죠. 그죠? 아까 좋은 방법, 우리도 이렇게 하자. 서서히 깨어나는 일들,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만 떠나면 괜찮아요. 성경이 똑같습니다. 예수 말씀하셔도 야, 바다 건너 물 건너서 전도해온 뭐래. 천국문을 너희가 막고 있잖아. 너희도 못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독사의 자식인 거야. 독사의 새끼? 새끼나 자식이나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그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마귀 새끼요. 그죠? 마귀 새끼라니까요. 자, 다시 8절로 가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그러면요, 말씀을 깨트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깨트려요. 맞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뭐라고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 이 말이야. 이때 그렇게 해오셨고요. 뭐 할 때마다요? 범죄할 때마다. 왜 근데 범죄할 때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결론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듣지 않아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하리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하리라. 분명히 선지자들을 세울 때마다 그 말씀을 하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선지자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아니하니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들어야 마음에 드는 거죠. 마음에 두어야지만이 예수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마음 안에는 누가 살겠냐 이 말이야. 사단이 살죠. 누가 살아요? 바알보올이 살죠. 그럼 하나님이 뭘 뚫어? 아까 민수기 나왔잖아. 창자를 뚫어버려 그냥. 응? 창자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제가 이거 거짓말 아닌지 아시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또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어디 있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찾아봐야지. 에스겔서로 딱 쉬워. 에스겔서 3장만 딱 외우고 있으면 돼. 에스겔서 3장 보세요. 3장 3절 보십시오. 창자가 나오는 거. 3장 3절. 에스겔서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위에 넣으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요,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고하래요. 전하래요. 내 창자에 음식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는 창자가 돼야 돼요. 그죠? 음식물도 물론 같이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몸 전체가 네 몸 전체에 뭐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피 하고 채우는 이유도 다 있어요, 이게요. 빈몸이 되면 안 되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죠. 그래서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한 너희는, 그리고 내 율법을 깨트려, 언약을 깨트린 너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 너희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는 일밖에 없다. 너희가 그래도 이렇게 할 때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지만, 그래도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죠. 여러분, 저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술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죠. 진리. 에? 그리고 불의함이 없어야죠. 6절과 7절 불의함이 없어야죠. 그리고요, 화평함과 정직함만 남아야죠. 그러고서 죄악에서 떠나야죠. 그죠?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죠.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렇게 되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너 죽고 나 살자.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거는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걔네들은 같이 죽으려고 끌고 들어가잖아. 미혹하는 형도 같이 죽으려고 끌고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너나 죽어, 나는 살 거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노니 따라하세요. 예수님 명령하노니 너나 죽고 나는 살자. 이렇게 좀 하십시오. 괜히 또 정에 약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여기 하다가 이렇게 딱 돌아오면 되는데 하다가 여기까지 끌려가 버려. 그러면 어디에서 떠나는 거라 그랬어요? 진리에서 떠나는 거라 그랬어요. 진리에서. 율법에서 떠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진리와 율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떠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구원이신 그분 곁을 떠나는데, 그럼 그분 곁을 떠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나? 아니요.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강림하실 때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지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뭘 지켜요? 진리를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불의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율법을 구할 때 제대로 된 율법, 진리를 증언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에 대한 명령은 지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음의 말씀을 담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않아서 망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